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난 교회의 아주 심오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는 어찌 보면 우주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인데요. 이 거대한 신학적 비전이 오늘날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아주 현실적인 과제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탐색해보자 합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 리더십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그 복합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의 깊은 내면, 그 존재 자체를 가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장과 영향력을 위해서 실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리더십이 기능적인 전략보다는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을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네, 그 이상적인 비전의 중요성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오늘날의 리더십은 이 세상 속에서 실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경영학적 원리를 포함한 검증된 실용적 접근 방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을 하는가, 즉 doing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 being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선 존재론적 교회의 핵심이죠. 하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가 숫자로 성공을 증명하려는 그 기능주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출석 인원, 헌금 액수, 건물 크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현상을 지극히 미국적이며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효율적인 리더십 기법, 경영관리, 또 목표 설정에 대한 집착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영성을 대체하는 나쁜 영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요, 깔끔하게 관리되는 조직이 아니라 온갖 모순과 역설이 공존하는 복잡한 테피스트리, 즉 각종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한 성도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공동체가 단순히 돈을 모아서 돕는 것을 넘어서요. 그의 실패와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는 신비거든요. 따라서 리더의 역할은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듯 인위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원사처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내면의 성숙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존재론적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상이 혹시 현실의 필요를 외면하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본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과거 미국 목사들은 깃발을 든 군대에 대한 설교보다 광고 기법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하죠. 교회는 좋든 싫든 성공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세상과의 소품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이상을 품되 바른 현실에 굳건히 딛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은혜가 선한 일, 즉 가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추상적 경건주의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구호 활동이나 체계적인 지역사회 봉사 같은 실질적인 사역은 열정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500명이 넘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상상해 보세요. 커리큘럼 개발, 교사 훈련, 아동 안전정책 수립, 예산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을 영성만 충만한 선한 목자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교육학이나 행정, 재무에 능통한 사역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영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영성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문성이라고 봐야죠. 바로 그 효과성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핵심 쟁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살아있는 유기체인가 아니면 잘 관리된 조직인가? 저는 에베소서가 강조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점,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신학적 대전제라고 봅니다.
바울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내적인 연결과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관리해야 할 조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유기체적 생명력을 해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리더십의 초점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조직 논리가 유기체의 생명력을 압도할 때 교회는 생명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불필요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적 비유에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몸도 뼈대라는 구조, 즉 조직이 없으면 형체를 유지할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심장, 폐, 뇌는 각자 놀랍도록 조직화된 시스템이 통해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지탱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행정, 리더십이라는 견고한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둘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구조 없는 유기체는 혼돈에 빠질 뿐이고 생명 없는 조직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조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직이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자 검증된 조직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왜 신학적 오류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뼈대가 몸을 지탱해야지 몸의 성장을 가로막는 깁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이 교회의 본질인 유기체적 관계를 희생시키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교회가 새신자 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 5주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효율적인 조직의 관점에서는 모든 새신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성공이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성도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소홀해지고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공동체 소속감의 척도가 되어버린다면 그 조직적 성공은 오히려 유기체적인 실패를 낳은 것입니다. 조직은 유기체의 생명을 돕는 도구여야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조직적 접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목표 설정과 미숙한 운영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설계된 조직은 그런 유기체적 관계가 더 잘 형성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새신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연결해주고 봉사팀에 참여시켜서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면 조직은 유기적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을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는가? 영적 성숙입니까? 아니면 통계입니까? 아무런 척도 없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깊이의 영역이죠. 제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간 전체 출석 인원이 10% 줄었지만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이 이전에는 결코 꺼내지 않던 자신의 깊은 죄와 상처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했다면, 자, 이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명백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성숙이자 성공인 거죠. 리더십이 숫자에 집적하는 순간 우리는 깊이를 희생해서라도 넓이를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상황이라면 명백한 성공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출석 인원도 줄고 소그룹의 깊이도 얕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측정을 거부하는 건 마치 의사가 환자의 체온이나 혈압을 재지 않고 그저 건강해지길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측정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측정하느냐에 있는 거죠. 출석률 대신에 소그룹 참여율이나 새신자 중 봉사 참여 전환율 같은 걸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인당 평균 헌금 액수가 아니라 전체 예산 중 구제와 선교비 지출 비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건 영적 성숙을 숫자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가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혜로운 책임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로운 특정이라는 것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기능주의로 변질될 위험은 없을까요? 특정 가능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특정 불가능하지만 더 본질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사랑, 인내, 용서와 같은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쟁점이죠. 리더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입니까? 저는 리더의 핵심 역할이 교인들이 교회의 복잡한 현실, 즉 제가 내경이라 부르는 것을 보도록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내경이란 교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설교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찬양하지만 월요일에는 생계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의 모습,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남모르 의심과 씨름하는 장로님의 모습, 또 교회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상처, 이 모든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복합적인 현실이 바로 교회의 내경이라는 거죠. 리더는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는 신학적 안내자여야 합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배 위에서 함께 노를 젓는 동료 순례자 말입니다. 그것은 리더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측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대 목회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축소하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 리더는 설교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직원과 자원봉사자,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낡아가는 시설, 그리고 각 세대의 다른 필요를 채워줄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자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수십억의 헌금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교회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목회자가 과연 선한 목자일까요? 유능한 사역 전문가는 때로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문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거대한 선한 일을 이뤄냅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지키고 먹일 줄 아는 유능한 경영자여야 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리더가 감당해야 할 통합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그 느리고 신비로운 역사를 신뢰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빠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능이 아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는 교회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효율성보다는 인내를, 경영기법보다는 깊은 신학적 성찰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 논의는 신학을 거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학을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효과적인 리더십은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풍성하지만 기능적으로 무능해서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도전 과제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 목표, 즉 영적 성숙과 공동체의 건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근간이 된 자료는 교회의 신성한 본질과 또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 사이의 깊은 긴장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더가 이 긴장, 즉 존재와 행함 사이에서 또 신비와 실용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가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진정한 신실함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공간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